자, 그러면 우리 함께 사도신경을 함께 읽고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책 가장 앞부분에 있는 우리 사도신경 보고 읽으셔도 좋고요. 우리 함께 암송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암송하시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 사도신경 강해 마지막 시간입니다. 12번째 신앙 고백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기독교란 어떤 종교입니까? 라고 물으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기독교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하실 수 있으려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독교인들은 그들은 무엇을 믿는가?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가와 같은 질문들에 대해 대답하고 또 준비한다면 바로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믿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주기도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정답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교회 다니는 여러분과 제가 기독교인들이 잘 이해하고 잘 깨달음을 가지고 있다면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 주저함 없이 당황하지 않고 잘 설명해 드릴 수 있겠다 싶습니다. 오늘부로 우리 사도신경 12번째 강해가 끝나고 우리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요,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인가? 주기도문 강해에 대해서 주기도문 강해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이 끝나고 나면요,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인가에 대한 십계명 강해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기독교가 무엇인가,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의 원문은 원래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라틴어로 된 사도신경의 첫 번째 단어는 크레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C-R-E-D-O라고 하는 크레도라고 하는 단어로 라틴어 사도신경이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크레도라고 하는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나는 믿습니다. I believe 라고 하는 뜻이 크레도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크레도라고 할 때 크레, C-R-E는 무엇을 의미하는 단어인가 하면 사람의 심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D-O는 무엇인가 하면 나는 드립니다 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크레도, I believe,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결국 어떤 의미냐면 나의 심장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의미인데, 다시 말하면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라는 뜻이 나는 믿습니다. 크레도, 사도신경의 첫 번째 단어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로마의 식민지 생활과 유대교인들의 핍박과 위협 속에서 살아가던 1세기의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과 가족의 생명을 걸어야만 고백할 수 있는 아주 위험천만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굶주린 사자와 날카로운 단두대의 사형틀 앞에서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주저하지 않고 고백함으로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지켜내었던 것을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바로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12가지 신앙 고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12가지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이 구성되어 있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이런 겁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 이어서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6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기까지가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5가지인데 성령을 믿사오며 그죠?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기까지가 바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5가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지금까지 오늘까지 12가지 신앙 고백을 계속해서 하나씩 묵상해 왔는데 오늘은 마지막 신앙 고백인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이라고 하는 주제, 즉 영생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사도신경을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족보는 창세기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에 이르기까지 아담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인류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은 여러분 이 세상을 얼마나 살았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5장의 기록에 의하면 아담은 930세, 셋은 912살까지, 에노스는 905세, 게난이라는 분은 910세, 마할랄렐은 895세, 야렛은 962세까지 살았고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무두셀라라는 분인데 바로 969세까지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아담의 족보를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 기록하여 두고 있는 것은 인류의 시조이었던 그들이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를 자랑하거나 그들이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를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도 역시 결국은 죽었다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살았든지 또 얼마나 길게 살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도 역시
사람이었고 결국은 죽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 살고 싶으신지요? 여러분 한국말에 3대 거짓말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말들이 있죠. 여러분 첫 번째 거짓말은 이겁니다. 처녀가 나는 절대로 시집 안 간다는 말. 첫 번째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거짓말은 장사꾼이 미치고 판다라는 말이 거짓말이라고 하고요. 여러분 세 번째 거짓말은 노인이 빨리 죽고 싶다라고 하는 말이 3대 거짓말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아무리 이 세상을 살기 어렵다라고 말해도 그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세상이 정말 그죠? 전염병으로 인해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고 있다라고 해도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해도 그죠? 오래 살고 싶지요. 저 천국이 그렇게나 좋은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오래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족보를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 기록해 두시고 창세기 중에서도 초반부인 5장에 기록해 두시는 걸까요? 바로 그것은 죽음을 자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자신의 삶에 언젠가 마지막 순간이 있음을 늘 인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사람은 인간이심을 인식하게 되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오늘 사도신경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즉 영생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인류의 운명을 바꾸어 놓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이야기는 에덴 동산의 행복과 기쁨, 생명과 빛을 죽음과 흑암으로 바꾸어 놓은 아담의 이야기와 죽음과 흑암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다시 천국의 소망과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어 놓으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인류의 운명을 바꾸어 놓은 두 사람이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고 인류를 바꾸어 놓은 이야기란 아담의 이야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런즉 한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한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정죄를 받고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한 후에 또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온전한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인류의 첫 번째 조상이었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죽을 죄인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 일을 제기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한 번도 아담을 만난 적도 없고 나는 선악과를 먹기는커녕 본 적도 없는데 내가 왜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태어나서 일평생 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따지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처벌을 받는다면 마땅하겠지만 아담의 죄 때문에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식사를 해본 적도 없고 선악과는 보지도 못했는데 왜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면서 죄인이 되었고 영원히 죽을 운명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건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게 아니냐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통 신학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개념이 있다면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는 개념을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여러분, 한일 월드컵 축구 경기에서 우리나라 대표 선수인 태극 전사들이 그죠? 일본과 축구 경기를 한 후에 태극 전사들이 승리했을 때 제가 이긴 것도 아니고 제 아들이 이긴 것도 아닌데 얼마나 기분이 좋고 흥분이 되며 전 세계 우리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여러분 기뻐하며 여러분 흥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반면에 태극 전사들이 패배했을 때 제가 진 것도 아니고 제 아들이 진 것도 아닌데 저희 두 사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온 나라 전체가 아쉬워하며 침울해짐을 느꼈는데 여러분, 그것이 뭔가 하면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대표자로 두 대표자를 세우셨는데 한 대표자는 아담이고 또 다른 대표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류의 첫 번째 대표자이었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의 결과로 온 인류는 사망, 죽음이라고 하는 죄값을 치루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낙원,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 새로운 소망과 희망, 기쁨과 웃음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또 한 명의 대표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바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원죄와 자범죄 그리고 그 죄의 결과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었지만 온 인류의 대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길, 영생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대표자로 삼고 살아가게 됩니다. 아담을 대표자로 삼고 인간의 욕망과 본능대로 살아가면 영원히 죽을 지옥에 이르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대표자로 삼고 그분을 나의 인생의 목자로 삼아 살아갈 때 우리는 영원히 사는 천국, 이터널 라이프를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삼았던 다윗은 시편 23편에 이런 고백을 남기고 있지 않습니까?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아담인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대답과 선택이 영원히 사는 길인가 아니면 영원히 죽는 길인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우리의 남은 삶과 마지막 운명, 그리고 우리 교회의 미래와 장래를 바꾸어 놓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의 마지막 단어는 아멘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아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인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진실합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로 거짓이 아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이죠. 여러분, 사도신경은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의 12가지 신앙 고백인데, 여러분, 이 12가지 신앙 고백을 한 후에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고백했던 이 고백은 정말 진실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한번 해본 말이거나 그냥 한번 심심풀이로 해본 말이 아니라 나의 진실함과 나의 진정성이 담긴 고백이며, 입술로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으로 실천하고 나의 삶으로 나의 고백을 증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 이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제 사도신경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한 문단 한 문단 이렇게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의 진실함과 진정성을 담아 한번 아멘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아멘. 감사합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아멘.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아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아멘.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아멘.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아멘.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아멘. 성령을 믿사오며 아멘.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아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아멘.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아멘.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12가지 신앙 고백이 진실함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며 우리의 삶이 과연 그러하다라는 것을 서포트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전의 삶과 아멘 하기 이후의 삶은 반드시 달라져야 합니다. 사도신경은 오늘로 끝이 나지만 사도신경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일은 오늘부터 시작임을 기억하시고 신앙 고백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말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삶이 그것이 진실함을 증명하고 입증해내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좋은 비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